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18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을 떠난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고 실제로 그들을 영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러던 중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사역할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보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쟁과 음행 등 도덕적인 방종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보고를 받게 되었고, 바울은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원래부터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시 이름이 매춘업을 의미하는 코린티아나이즈에서 유래하였을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주된 신은 음탕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으며 수많은 직업 창녀가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했습니다. 이런 도시의 문제점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나은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선호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경쟁과 투쟁이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파가 생긴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나뉘어져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복음 앞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점차 목적은 희미해져만 갔고,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의지하게 되면서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중심입니까?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할렐루야. 바울의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듯이 나 또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분쟁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하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라는 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고백이 사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고백이라 확신합니다. 바울은 아마 마음이 나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고백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의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감사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과거, 미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해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된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현재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으며 그 은혜로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현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미래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은혜의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이 중심이 바울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바울만의 특별한 자원이었을 것입니다. 이 중심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주인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제단은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 교제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늘을 떠나 땅으로 가겠다. 나 자신이 손해를 보겠다. 즉 손해볼 것을 작정하고 다만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려고 교회를 만드신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네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을 놓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자리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목숨을 바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일산 신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에 정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